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강좌 시간에 잠시 쉬었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독교 강요 형상 숭배의 위험성과 성경 말씀을 오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권 11장 13항에서부터 16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형상 숭배 오용해서 11장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대로 만들려는 일체의 요구를 배격하신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배격하셨을까요? 십경에 보면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하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이 기독교 강요 11장 13항에 16항을 배우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교리가 순수할 때는 형상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면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형상이 들어오고 형상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고 신앙이 참 이상한 괴상한 모양을 갖게 되죠. 13항 교리가 순수할 때는 형상물을 거절하였다.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가 아주 번창하고 순수한 교리가 우세하였던 약 500년 동안. 이게 번창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았다, 힘이 셌다, 세력이 커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회에는 일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직의 순수성이 점선 쇠퇴해 감에 따라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형상들이 소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직의 순수성이 쇠퇴하여 감에 따라 형상들이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리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성직의 순수성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데서 어느 쪽으로, 인간 쪽으로 그 중심이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기우냐? 세력 확장과 힘을 얻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뽀대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크게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중심이 기울면 주권과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강조하는 대신에 인간의 감동이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그 어떤 드라마틱한 스토리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 소위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변질되는 그게 시작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한 우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형상물을 숭고하고 높은 자리에 두게 되면은 그 형상물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그 앞에 자리하게 되고 그게 높은 자리에 두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된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 앞에 딱 세워놓으면 주의를 끌죠. 당연하게. 또 교회 들어갈 때마다 옆에 바울 형상이니 뭐 베드로 형상이니 있으면 주의를 끕니다. 감각과 생명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생명 있는 지체와 감각 있는 것과 흡사해져서 유약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실체는 그게 뭐예요? 시멘트고 석고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세워지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신앙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신앙이 그냥 뭐 그 포커스 거기에 맞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가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미신적 신앙이 뭡니까? 대상이 미신인 경우도 있지만은 신앙 생활하는 방식이 미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곰과 호랑이가 마늘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인간의 가치와 효용성,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과 지성을 들여서 뭔가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것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을 거의 전부 파멸시킬 정도로 지금까지 세계를 점령하였던 그 무서운 광란으로 말미암아 교회당 앞에 형상물들이 세워지자마자 소위 우상예배, 숭배, 우상예배의 표준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와서 왜냐하면 인간은 우매하여 자신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곧바로 미신적인 예배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이다. 형상을 세워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진리는 변질되지 않아.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하고 세울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재하지 못해서 미신적 예배,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14항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의 형상물에 대한 유치한 논쟁이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뭐 이게 제1차 니케아 회의는 이제 말고 제2차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레네 황후가 후원을 해서 칼빈이 살던 시대로 기준을 해서 800년 전에 개최된 회의고 교회당 안에 형상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결정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요? 이레네 황후에 의해서 이게 공시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탐구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가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거죠. 왜? 당시에 당시에 그, 그 가톨릭 이회의 다른 미단 종교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방교회의 사절인 요한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상물을 가져야 한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하고 사람이 형상물을 예배당 안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을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당에 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 2장 14절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아름답거나 이런 구절을 또 형상 숭배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된다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거기다 떡하니 만들어 놓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또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형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신앙의 오염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걸 더 잘 보고 거기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더 좋은 신앙이 되고 하늘 쪽으로 신앙이 기울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이 말씀을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 형상을 어디에 등경 위에 둬야 되니까 등경 위에 두고 형상을 숭배하자 이렇게 돼 있어가고 시편 4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소서 했는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어디를 봐요? 그 예배하는 자들을 보게 만들고 브라질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석상 그 예수상을 만들어서 브라질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한 개로 모자라서 또다시 만들고 하는 참 우매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나오는 얼굴이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안에서 늘 밝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형상으로 만드는 우매한, 그러니까 먼저 형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런 우매한 해석들, 비성경적 해석으로 신앙이 변질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것도 오래해서 주님의 계신 집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려면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야 게 주님의 집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형상물을 정관범으로써 정관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본다는 것은 뭐예요? 본다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당겨 보는 것으로 끌어당기면 미신이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형상화되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사고와 시각이 미치지 아니하는 크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독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 그걸 형상이라는 것으로 시시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안타까움입니다. 성경 본문 오형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했으면 발등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발등상도 만들어 놓고, 여기 과테말라 안티구아에도 가면 그 식당에, 테네도로 식당에 있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목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신앙이 무지화되고, 참, 뭐랄까요, 괴물화됩니다. 미라의 감독 데오도시우스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제거하기 위해 부감독의 꿈에 의해 형상물 숭배의 타당성을 확신하였는데, 마치 그것을 직접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나 되는 것처럼 신을 형상 숭배를 타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꿈까지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키프로스 섬의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형상물을 경건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리 형상물을 경건하게 받아들인다. 공헌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와 영예를 그 형상물에 드릴 것이다. 그 형상이나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멘트 형상 속에 그걸 똑같이 경험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같이 안 하면 물론 파문하고 이게도 말을 키움파 이단으로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서워요. 아론의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실로 동방교회 사절인 요한은 이에 열중한 나머지 그 형상 예배를 거절하는 것보다 매운 거를 허용하는 게 나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첨가합니다.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는 자는 기뻐 날뛰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기뻐 날뛰었던 것 같이 신앙이 희열, 인간의 희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앞에서 뛰어노는 희열,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됐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에 끌어들이면 신앙이 우상화, 미신화, 우매화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망의 투사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거기에다 투사하는 거죠. 그 신은 그러고 뭐요? 내 욕망을 들어주는 존재로. 그 신을 갈고 닦아야 되고, 이 갈고 닦다가 모자라면 금칠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촛불을 맨날 켜놔야 되고, 어두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그 지식과 내 눈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가는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